해밍웨이 소설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소설입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치러진 스페인 내전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꼽습니다. 스페인이라는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이 내전이지만 당 시대를 아울렀던 이념들,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파시즘, 거기에 종교까지 합쳐져서 폭발한 전쟁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 스페인 내전의 우파의 수장이었던 에밀리오 몰라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장군이 성을 향해서 진격해 나갈 때 누군가 이 몰라 장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병력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병력이 몇 열이냐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몰라 장군이 5열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4열은 내 뒤에 있고 제5열은 성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몰라 장군이 말한 제5열은 이미 성 안에 침투해서 내부를 교란시키는 스파이들을 말합니다. 이 몰라 장군이 이 제5열이라는 말을 쓴 이후부터 내부의 적을 말하는 의무로 쓸 때 제5열이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5열이라는 소설과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교회 내에 침투한 제5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경계하는 제5열은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퍼뜨린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도덕적 방종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처음 시작이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이 붙으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제 펼쳐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베드로는 앞에 무엇을 반대하는 거냐면 1장 16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은 교묘히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이 한 말은 모두 다 꾸며낸 얘기다 라면서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와서 나와 사도들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은 꾸며낸 신화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증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3절에서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선생들이 말을 지어냈다고 오늘 본문에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끊임없이 등장했고 오늘날 지금도 존재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을 예고하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또한 이 예레미야 23장 1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듯이
예수님도 후대에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은 감람산 강화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한 말 중에 말세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예언했는데 이러한 경고는 초대 교회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인들이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그리고 성공과 번영만을 가리키는 번영 신학 등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는 자신이 거짓 교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에 잘못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교사에게 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거짓 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가르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드라지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교리적인 문제와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정통 기독교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쳐온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그와는 조금 다른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드러난 그 모습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리적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을 가만히 끌어들여 몰래 가르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삶으로 배운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목격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이방 종교를 섞어 혼합주의를 진리인 양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이 가라지 비유처럼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몰래 뿌려 놓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게 몰래 가르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천지는 신입 회원을 가르칠 때에 공부방이라는 곳에서 가르치는데 이 공부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빼앗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몰래 가르치는 수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는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가짜니까 숨기고 감추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알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라면 함께 누려야 하기 때문에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이라면서 조용히 할 것을 단속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임을 의심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다른 말을 한다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됐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또 성경을 너무 몰라 그렇게 생각하셔서 상대방이 확신 있게 말하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는 말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교회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 궁금증을 풀어야지 다른 선생을 찾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경고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했습니다. 성경에서 주, 주님 이 단어가 나오면요, 이 주라는 단어 안에는 주인이라는 일반적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라는 이 단어는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1절에서 쓰인 단어는 노예의 주인에게 쓰이는 단어로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신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사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사셨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종이 될 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의 고백이 되고 일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주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부인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는 수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 옥에도 가고 싶고 죽음의 현장까지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결과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를 부인했고 거짓 교사들도 주를 부인했지만 이 둘의 부인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을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굳혀서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회피하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내가 주님의 소유됨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교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의 두 번째 특징은 도덕적 방종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에 나온 이 호색이라는 단어는요, 2장 7절과 18절에 있는 음란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음란이라는 단어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음란한 것을 성적 자유라고 말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 음란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가까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은 통제가 됐는데 지금은 핸드폰, 유튜브만 클릭하면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건전한 분명히 신문 기사를 읽고 있는데도 본능을 자극하는 음란한 문구와 그리고 사진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누르고 모른 척하고 한번 눌러본 적 없으십니까? 어른인 우리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음란의 생각을 끊고 음란의 습관을 끊어내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이 성결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 또래보다 빠른 나이에 결혼을 결정하고 딸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순결이 무시되고 정말 아무렇지 않은 그런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빨리 결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결정했다라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윤리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순결보다 자기 표현과 성취가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윤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색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여럿이라고 이 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달콤한 말을 따라 죄의 길에 들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은 호색을 따라가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욕합니다. 분명 잘못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은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막히고 그리스도가 욕을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과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보셨습니까? 새롭게 들어설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다음에 내가 이곳에 입주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구조는 어떤지, 어떤 자재를 썼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여기 이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괜찮으십니까? 더 보강할 곳은 없으십니까? 버려야 할 것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왜 사람들을 이 거짓 가르침에 끌어들이는 걸까요? 자신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득을 삼으려고 지어낸 말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이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물질적인 헌신을 강요할 수도 있고 사회적 입지를 다져서 자신들의 명성을 쌓아갈 수도 있고 우리를 음란의 대상으로 삼아 육체적 쾌락을 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꾼 목자를 경계하셨습니다. 사꾼 목자도 목자의 복장을 입고 목자처럼 양무리를 칩니다. 그런데 양떼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치는 목자를 사꾼 목자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양을 돌보고 양이 위험에 빠지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가 그리고 위험이 감지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쓴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목회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러운 이득에 마음을 쓰지 않도록 교회는 안정적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엄중한 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이 이유를 두고 하나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법칙 아래 운행되도록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은 장차 있을 심판과 완전을 위해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심판하신 세 가지 예를 들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 심판, 그리고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 세 가지 내용이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함께 우리 2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범죄한 천사들과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범죄한 천사가 누군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장 루시퍼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쫓겨난 이 사탄은 이 공중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범죄한 천사를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늘의 아들들이 내려왔다라는 말씀이 6장에 나오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아마도 그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보좌했던 천사들일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감금하고 계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즉시 징벌하지 않고 심판 때까지 기다리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이 잘 되냐, 왜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 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법은 죄에 대해 바로 선고하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방법은 반역하자마자 바로 징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는 노아 때 임한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가 얼마나 죄가 가득한
가득 찬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던 큰 샘이 터지고 하늘의 큰 창문들이 다 열려져서 40주야에 걸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의를 전파한 노아와 7 식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쓸려 죽었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느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고 의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 현재도 복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살아있으면 증명해보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홍수에 쓸려 심판을 당했고 의를 전했던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세상 문화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불경건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8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성적 범죄입니다. 롯은 지나가는 2명의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서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 밤에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을에 나타난 외부자에게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은 상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말로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한 성적 범죄, 성적 타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한 에스겔 16장 49절에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성적 범죄뿐만 아니라 교만함과 풍족함, 태평함, 거기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불의까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기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주식과 코인으로 돈 벌어서 탱자 노는 것이 젊은이들의 인생의 로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부는 많아졌고 이미 누리고 있지만 나눌 줄 모르는 소돔의 죄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은 당대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6절 말씀처럼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8절을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거했다는 이 말씀, 노아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살았고요, 롯도 무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노아처럼, 롯처럼 그 속에서 의를 전파하기도 하고 또한 불법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찢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들 중에 거하여 빛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가 함께 살아가고 경건한 자들이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두 부류의 미래가 나뉘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거짓말로 성도를 유혹한 거짓 교사나 그 유혹에 빠져 불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심판을 비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도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경건을 지킨 사람과 불의를 일삼은 사람의 종말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빛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했지만 방주에서 나온 후에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롯도 소돔성에 나온 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노아도 롯도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우리는 경건함을 입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도 보셨고 그 노아 시대의 당대의 악함도 보셨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가득한 악도 보시고 의롭게 살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눈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경건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 예배를 게을리지 않는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